참으로 좋으신 그리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을 살아보지 못했을지언정 우리 하나님은 오늘을 알고 계시고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며 때로는 나의 연약함을 마주하고 때로는 녹록지 못한 현실 속에서도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3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말의 권세에 대하여 많이 들어봤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내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 사람들도 말에는, 우리가 내뱉는 말에는 항상 상상 이상의 힘이 있음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심리학이나 사회학에서, 인문학에서도 여러 조사나 검사를 통하여 이미 입증되고 검증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은 단순한 힘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내뱉는 말이 곧 내 자신입니다. 종종 무의식 중에 말을 했다거나 생각 없이 말을 했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 자체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의식 속에서 무엇을 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거나 때론 관계적인 힘듦을 마주할 때 대부분 그 저변에는, 그 저희에는 무의식의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의 행동이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했던 말이 나를 나타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의식 가운데 했던 말보다는, 행동보다는 무의식 속에서 내가 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말은 그저 생각 없이 내뱉는다든가 무의식 가운데 했다든가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말은 곧 나를 보여주고, 나를 보여준 다음은 내 생각이고 나의 의지를 나타내며 내 뜻을 보여줍니다. 내가 무의식 가운데 말을 자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 필터링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곧 내 자신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의 실수로 치부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그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가리켜 로고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곧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의 생각과 뜻과 의지를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좋지 못한 상황이나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 유대 지역의 환경과 상황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태어날 것이라는 소식을 동방 박사들에게 들은 헤롯 대왕이나 온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소동했다라고 어제 본문이 기록합니다. 어제 본문에 기록된 소동했다라는 단어를 원전으로 보면 공포에 떨고 겁에 질린 상태를 가리킵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식민 지배하에 메시아 곧 구원자가 나타났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녹록치 않은 환경입니다.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예수께 경배한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돌아가고 난 후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예수의 아버지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는 메시아인데도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죽음을 위협하는 환경을 마주합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구명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몇백 년 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호의적이지 않은 환경, 어려운 상황, 그리고 애굽이라는 이방 땅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든지 사용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자손이 큰 민족이 되기 위하여 애굽이라는 낯선 환경을 사용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노예로 있던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고 나오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애굽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던 상황은 결코 축제의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겨운 현실이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여전히 좋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졌던 문제가 여전히 끝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새해 벽두부터 온 열방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자신의 임의대로 행하고 있는 현실들을 마주합니다. 2026년이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점은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처한 현실이 녹록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매일매일이 항상 기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주한 오늘이 어렵고 때로는 짜증나고 때로는 분노하는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하루 평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평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원하는 평안이 무엇입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이 평안입니까? 아니면 유쾌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뜻을 볼 수 있는 것이 형통함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정답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
또는 현실을 도구 삼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악함도 얼마든지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악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됐다고 해서 그가 선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그와 같이 무책임하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선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처럼 선한 것은 아닙니다. 내 악함은 악함입니다. 바로 왕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에게 다시 오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갔음을 헤롯 왕이 알았습니다. 속았음을 깨달은 헤롯 왕은 분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살고 있는 2살 이하의 산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실제 사건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2살 아래라는 이유만으로 죽임당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죽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좋지 않는 상황을 만나든지 혹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불러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악함입니다. 헤롯 대왕의 극악무도함 때문에 2살 배기 이하의 아이들이 죽은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람을 원망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악함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놀리기 위하여 조롱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악한 환경을 허락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이기심이고 내 이기심입니다. 사람의 악함과 범죄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악함조차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합니다. 우리의 악함과 이기심 위에 하나님의 선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악하고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곳에서 힘을 못 쓰거나 무능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악하다는 것이 결코 괜찮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악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해서 내 악함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됐다라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악함은 악함이고 하나님의 선함은 우리의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가 악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 슬픔과 탄식, 눈물은 위로와 기쁨과 소망으로 변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요셉이 아직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다시 현몽하여 아기의 목숨을 찾던 이들이 모두 사라졌으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헤롯 대왕이 죽었으나 그의 버금가는 그의 아들 아켈레오가 유대 지방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의로웠던 자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의 마음이 평탄하거나 평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있었습니다. 걱정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나사렛이란 동네로 갔습니다. 그곳의 분봉왕은 안티파스였습니다. 요셉은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연약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염려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를 멈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의로웠다라고 성경이 의로웠다라고 말하는 요셉조차 두려워하여 베들레헴이 아니라 갈릴리 지방으로 갔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걱정할 수 있습니다. 염려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도구 삼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염려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걱정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붙듭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는 때로는 너무 연약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세우며 마치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범죄해놓고 하나님께 연약함을 들이밀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그 자체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빚어가기 위하여 얼마든지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문제를 마주하고 사건을 마주합니다. 녹록지 않은 현실, 힘겨운 일상을 살아갑니다. 사람의 악함, 내 악함, 그리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구 삼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으시고 오늘도 내 악함이나 연약함을 내세우지 않되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도생, 양육, 강식, 지금의 국제 현실을 보여주는 두 단어입니다. 힘이 없는 나라들은 강대국에 의하여 주권을 짓밟혔던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가고 회귀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살아가기가 아주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녹록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해달라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글로리 교회도 이 땅에 선교사적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급변하는 이 국제 상황 속에서 나라가 힘이 없으면 짓밟히는, 마치 한 세기 전에 제국주의가 되살아난 것 같은 국제 현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며 시민권자도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들, 그리고 나라가 힘이 없으면 유린당하고 억압당하고 또 경제적으로 식민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며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현실,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선교사님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고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선교사로서, 인플루언서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선교사들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인도의 볼 선교사님, 상규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또 캄보디아의 아버지 하나님 김창우 선교사님 건강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기수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나님 그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미니카의 김현철 선교사님, 김은혜 선교사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트르키예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사역하는 우리 현지인 선교사님,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콜로라도 스프링스 미국 땅에 우리 글로리 교회 세워주셨으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향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도 사용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마주한 현실 속에서도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